건지 제1장 1절. 류서구는 상제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서 상제의 예지에 크게 놀라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그의 내왕을 언제나 미리 아시고 주효를 준비한 사실을 부친이 서구에게 알렸으되 그가 믿지 않았도다. 이민년정월 7일에 상제께서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마당에서 맞으면서 세전에 공사가 있어 오신 것을 대접하지 못하여 부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었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아우 영하오로 하여금 책력의 틈에 끼워둔 종이 쪽지를 가져오게 하여 펼쳐 보이시니, 이일에 인간방에서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만나게 되니 그는 꼭 류서구였도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도다. 이에 류서구는 놀라 그 상제를 경송하게 된 것이니라. 2절. 상제께서 가시는 여름의 폭양길은 언제나 구름이 양산과 같이 태양을 가려 그늘이 지는도다. 3절. 상제께서 제갈량이 제단에서 7일 7야 동안 공을 들여 동남풍을 불게 하였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 공을 들이는 동안에 일이 그릇되어 버리면 어찌하리요 말씀하시고 곧 동남풍을 일으켜 보였도다. 4절.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말하나 내가 천지를 돌려 놓았음을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도다. 5절. 상제께서 농부들이 9월에 일손 바쁘게 밭을 갈고 보리를 심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들 신고하나 수확이 없으리니 어찌 불상치 아니하랴고 탄식하시는 말씀을 엿듣고 형렬은 결단하고 그의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6절. 이듬해 봄 기후가 순조로워 보리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의 징조가 보이는지라. 농부들과 김보경, 장흥이는 지난 가을에 상제께서 들판을 보시고 보리 농사가 실패될 것을 염려하시기에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한 형제를 비웃느니라. 이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것은 신명공사에서 작정된 것인데 어찌 결실하기도 전에 농작을 얘기할 수 있으리요 하시고 종도들의 성급함을 탓하시니라. 5월 5일에 폭우가 쏟아지니라. 보리 이삭에 병이 들어 이삭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결실이 되지 않는도다. 살값이 뛰고 보리 수확이 없게 되자 보경과 농부들이 상제의 말씀을 깨닫고 감복하기만 하였도다. 7절. 이해 7월에 이르러 쌀값이 더욱 뛰고 거기에 농작물마저 심한 충재가 들어 인심이 더욱 사나워지기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신축년부터 내가 일처의 천지공사를 맡았으니 금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게 하리라고 이르시니라. 이 해에 비가 적절히 내리고 햇빛이 쪼이더니 들판에서는 온통 풍년을 구가하니라. 8절.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처의 앞표신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9절. 상제께서 언제나 출타하시려면 먼저 글을 써서 신명에게 지도령을 내리신다. 상제께서 계셨던 하운동은 원래 산중이라 길이 매우 좁고 험하고 수목이 우거져 길에 얽혀 있느니라. 지도령을 내리시면 여름에는 나무에 내린 이슬을 바람이 불어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진흙길이 얼어붙기도 하고 쌓인 눈이 녹기도 하였도다. 10절. 최운익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므로 운익이 상제께 달려와서 배하라고 살려주시기를 애를 하니라. 상제 가라사대 그 병자가 얼굴이 못생김을 일성의 한으로 품었기에
그 영혼이 지금 천국 반향에 가서 돌아오지 않으려 하니 어찌하리오. 운익이 상제께서 병자를 보신 듯이 말씀하심으로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굳이 약을 주시기를 예언하니라. 상제께서 마지못해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구월음이라 써주시니라. 운익이 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아들은 벌써 숨을 거뒀도다. 운익이 돌아간 후에 종도들이 구월음의 뜻을 여쭈었더니 가라사대 구월 장시황의 여사나라 하니 이것은 살지 못할 것을 표시함이로다. 그 아들이 죽을 사람이지만 만일 약을 굳이 원하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원한을 품을 것이므로 다만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약을 주었노라 하셨도다. 11절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을 데리고 농암을 떠나 정읍으로 가는 도중에 원평 주먹에 들러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술을 사서 건하고 이 길이 남조선 백길이라 짐을 많이 실어야 떠나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길을 재촉하여 30리 되는 곳에 이르러 대지는 일영 30리라 하시고 고부 송울리 최씨의 제실에 거주하는 박공우의 집에 유숙하셨도다. 공우와 경석에게 가라사대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리라. 나 일은 비록 부모 행기일지라도 모르는 일이니라. 또 나는 서양 대북국의 청계탐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3개의 대권을 갖고 3개를 개백하여 성경을 열고 3일에 빠진 3개의 장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차마중에 묻힌 문명의 약소민족을 먼저 도와서 망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함이로다. 나를 쫓는 자는 영원한 복락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성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동하니라. 궁을 가해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라 하였으니 또한 나 이를 이름이라. 동학신자 간에 대선생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도다. 12절 상제께서 섣달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동국으로 가시는데 길이 진흙으로 심히 험하거늘 치도령을 내리시니 질등 길이 곧 굳어지니라. 마른 집신을 신고 동국에 가실 수 있었도다. 그 당시 쓰신 치도령은 어제 함라사나의 6글자인 바 상제께서 이것을 불사르셨도다. 13절 상제께서 농암에 머무르시며 공사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려 하실 때에 차경석이 와서 배하라고 길이 길어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렵나이다고 아뢰는도다. 상제께서 양지에 칙령도로 신장 어제 순창 농암 이후 정읍 대흥리라 쓰시고 물에 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어 손으로 짜신 후에 하룻불에 사르시니라. 이때 갑자기 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남풍이 불더니 이튿날 땅이 굳어지는도다. 상제께서 새 신발을 신고 경석을 앞장세우고 정읍에 가셨도다. 14절 그 후에 상제께서 김제 바늘리 김준효의 집에 계셨을 때 전주 이동면 전룡리에 사는 이직부의 부친이 상제를 초빙하는도다. 상제께서 그 집에 옮겨 가시는데 그 집 훈장이 상제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아셨도다. 상제께서 줏대를 갖고 산을 두시며 그 동네 호구와 남녀 인구의 수를 똑바로 맞추시고 사흘 안에 한 사람이 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니라.
그와 직부가 이상히 여겨 동네 호구를 조사하니 이로 일구의 차이도 없었고 사흘 안에 한 사람이 죽었도다. 15절 상제께서 아후 영학에게 부채 한 개의 학을 그려주시고 집에 가서 붙이되 너는 칠성경의 무곡 파군까지 읽고 또 대학을 읽어라. 그러면 도에 통하리라고 이러셨도다. 영학이 돌아가는 길에 정남기 집에 들르니 그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부채를 탐내어 빼앗고 주지 않으리라. 영학이 그 부채의 내용 이야기를 말하니 아들은 더욱 호기심을 일으켜 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영학은 빼앗기고 집에 돌아왔도다. 아들은 부채를 붙이고 대학의 몇 편을 읽지도 않는데 신령이 통하여 물을 뿌려 비가 내리게 하며 신명을 부리게 되는지라. 남기는 기뻐하여 자기 아들로 하여금 상제의 도력을 빼앗고자 아들과 함께 하운동에 가는데 때마침 상제께서 우묵골로부터 하운동에 오시는 길이었도다. 남기의 아들이 상제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급을 먹고 도망가거늘 남기가 붙들고 가서 상제께 배할하니 상제께서 그의 속셈을 꿰뚫고 남기의 무의함을 꾸짖으시며 그 아들의 실력을 다 거두신 후에 돌려보내셨도다. 16절 상제께서 전주 용두치에서 우사를 불러 비를 내리는 공사를 보셨도다. 이치복이 전주 김복형을 찾고 상제를 배할하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이런 때에 나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절을 받느니라. 치복이 상제께 사배를 올리니 상제께서 금년에 비가 극히 저으리라.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천지에 동과 혈이 말라 죽으리라. 그러므로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서 비를 주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술상을 차리고 치복에게 술 2잔을 주시며 한 잔을 여광에 부으셨도다. 17절 백남신의 친족인 백용환이 간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음으로써 전주부중에 있는 수백 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주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부리는 없고 겨우 술장사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라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용환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환은 곧 주점을 그만두었도다. 18절 상제께서 김덕찬, 김준찬 등 몇 종들을 데리고 용두리에서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곳에 드나드는 노름꾼들이 돈 80냥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유판을 벌이기에 상제께서 저희들의 속심을 꿰뚫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저 사람들이 우리 일행 중에 돈이 있음을 알고 빼앗으리 하나니 이 일로서 회원들이라 하시고 돈 50냥을 넣고 윷을 치시는데 순식간에 80냥을 따시니라. 품삯이라 하시며 5푼만을 남기고 나머지 돈을 모두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모두 방탕한 자의 일이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지급에 힘쓰라. 저희들이 경복하여 허둥지둥 돌아가니라. 종도들이 상제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치되는 법을 궁금히 여기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던지는 법을 일정하게 하면 그렇게 되나니 이것도 또한 일심이라 하셨도다. 19절 박궁우가 한때 일진의 한 간부였으나 상제를 따른 후에 어느 날 가만히 일진의
사무소에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상제께서 문득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 하시기에 공우는 놀라며 일진해와의 관계를 아주 끊고 숨기는 일을 하지 않으니라. 20절 상제께서 어느 날 공우를 데리시고 태인 세울에서 배감리로 가시는 도중에 문득 간운장의 형무로 변하여 돌아보시며 가라사대 내 얼굴이 간운장과 같으냐 하시니 공우가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늘 상제께서 3번을 거듭 물으시니 공우는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간운장과 흡사하나이다 하고 아뢰니 곧 본 얼굴로 회복하시고 김경의 집에 이르러 공사를 행하셨도다. 21절 상제께서 내가 3계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성경을 만들리라 고 종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도다. 그 때가 더딘 것에 종도들이 한탄하면서 하루바삐 상제께서 계획을 이루시기만을 기다리는도다. 22절 상제께서 청도원에서 동국에 돌아와 계시는 어느 날 풍, 운, 우, 로, 상, 설, 내전을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눈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 뒤에 서리를 오게 하기는 천지의 조로서도 어려운 법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오늘 밤에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르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가연 눈이 내린 뒤에 비가 오고 비가 개이자 서리가 내렸도다. 23절 상제께서 어느 해 여름에 김형렬이 집에 계실 때 어느 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강감천은 벼락칼을 잇느라 욕보는구나. 어디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며 좌우 손으로 좌우 무릎을 번갈아 치시며 좋다 좋다 하시니 제비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수리개봉에 떨어지고 또 수리개봉에서 번개가 일어나 제비봉에 떨어지니라. 이렇게 여러 번 되풀이 된 후에 그만하면 쓰겠다 하시고 좌우 손을 멈추시니 번개도 따라 그치는지라. 이튿날 종도들이 제비봉과 수리개봉에 올라가서 살펴보니 번개가 떨어진 곳곳에 수십 장 사이의 초목은 껍질이 벗겨지고 다 죽어 있었도다. 24절 신원을이 건제약국을 차리고 약재를 사리고 공주 가명으로 가는 길에 김보경의 집에 들러서 상제께 배할하였도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여러 이야기 끝에 길이 길어서 행로의 불편을 심하게 받았나이다고 여쭈니라. 상제께서 웃으시고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원일이 이튿날 아침길에 나서니 길이 얼어붙은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기뻐하였느니라. 25절 상제께서 농암에 계실 때에 항응종과 신경수 와서 배할하고 눈이 길에 가득히 쌓여 행인이 크게 곤란을 받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장건으로 하여금 감주를 만들게 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잡수시니라. 쌀쌀하던 날씨가 벼랑간 풀리면서 땅의 눈이 녹아서 걷기가 편하여졌도다. 26절 한겨울에 상제께서 불가지 김승구의 집에 계셨도다. 김덕찬과 김승구는 꿩이 많이 날아와서 밭에 앉기에 거물을 치고 흥잡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잡는 공부를 하라. 나는 살릴 공부를 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이상하게도 그 많은 꿩이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니라. 27절 상제께서 약방에 계시던 겨울 어느 날 이른 아침에 해가 앞산 봉우리에 반쯤 떠오르는 것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제 난국에 처하여 태양을 멈추는 권능을 갖지 못하고 어찌 세태를 안정시킬 뜻을 품으랴. 네 이제 시험하여 보리라 하시고
담배를 물에 죽여서 새들을 연달아 피우시니 떠오르던 해가 산머리를 솟지 못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상제께서 웃으며 담뱃대를 땅에 던지시니 그제야 멈췄던 해가 솟았도다. 28절. 상제께서 갑진년 2월에 굴지에 계실 때 영학에게 대학을 읽으라 맹하셨으되 이를 듣지 않고 그는 황주, 중룻기와 음자령, 묘기를 읽으니라. 상제께서 대는 죽을 때 바꾸어 가는 말이요 묘기는 재문이므로 멀지 않아 영학은 죽을 것이라 하시며 이 도삼을 불러 시 한 기를 영학에게 전하게 하시니 이것이 곧 골폭, 사장, 전유초, 혼반고국, 조무인이니라. 29절. 처음부터 영학은 도술을 배우기를 원했으나 상제께서는 그것을 원치 말고 대학을 읽어라 하셨는데도 명을 어기고 술수를 공부하기에 시를 보내어 깨닫게 했으나 상제의 말씀을 듣지 않더니 결코 영학이 죽게 되었느니라. 상제께서 내림하셔서 영학이 입에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이 손가락을 떼면 곧 죽을 것이니 뜻에 있는 대로 유언하라 하시니 영학이 부모에게 할 말을 모두 마친 후에 엄지손가락을 떼시니 곧 사망하니라. 30절. 갑진년에 김덕찬이 모친상을 입고 장례를 지내려고 전주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용두치 주막에서 상제를 배하라니 가라사대 오늘 장사는 못 지내리니 파의하라 하시니라. 덕찬이 이를 듣지 않고 돌아가서 장례를 그대로 행하여 지정한 땅을 파니 큰 의혈이니라. 다시 다른 곳을 파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덕찬이 그제서야 상제의 가르치심의 어김을 뉘우치고 부득이 토령을 행하였도다. 31절. 상제께서 섣달 어느 날 종도들을 이끌고 모악산 용한대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셨도다. 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교통이 두절되고 따라서 양식이 두 끼니의 분량만이 남으니라. 상제께서 종도들이 서로 극주하는 것을 듣고 남은 양식으로 식회를 짓게 하시니 종도들은 부족한 양식을 틀어서 식회를 지으며 당장 굶게 드리라고 걱정하면서도 식회를 지어 올렸도다. 상제께서 종도들과 함께 나누어 잡수시는데 눈이 멈추고 일기가 하창하여 쌓인 눈도 경각에 다 녹고 길도 튀어 종도들과 함께 돌아오셨도다. 32절. 하루는 은팽에서 음식을 드시고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예처 말씀하시기를 이제 곧 우박이 올 터이니 장독덮개를 새끼로 잘 얽어 놓아라 하시니 여러 사람은 무심히 들었으나 오직 최명옥만이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가연 2시간 후에 큰 우박이 내려 여러 집 장독이 모두 깨어졌도다. 33절. 천도교 손뱅이가 호남 일대를 순회하고자 전주에 내려와서 머물렀도다. 상제께서 공우에게 내가 전주에 가서 손뱅이를 돌려 보내고 오라. 그는 사슬로 교도를 유혹하여 그 피폐가 커지니 그의 순회가 옳지 않다고 분부를 내리셨도다. 이에 그가 복명하였으되 이튿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겼느니라. 며칠 후에 손뱅이는 예정한 순회를 중지하고 경성으로 되돌아갔도다.